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에서 빛을 비추는 기도, 어둠에서 빛을 비추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는 앞선 11장에 나오는 내용과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장에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개종에 대한 변론과 더불어 안디옥 교회의 설립 및 발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사역을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무언가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시기인 것입니다. 그때에 맞추어 이 교회의 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손을 마귀가 사용하여서 핍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지만 마귀의 역사도 시기적절하게 진행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함께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고자 할 때에 마귀도 더불어 어떠한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사역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계획과 더불어 기도로 싸워야 할 1차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라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목표가 정확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계획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라고 하는 요한의 형제 사도죠. 이렇게 짧고 아주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강조하기보다는 그가 죽었는데 어떤 마귀의 방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 개인의 일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문제를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헤롯, 특별히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 당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그냥 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기록자인 누가도 그냥 헤롯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대의 유아들을 살해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는 방탕하로 살다가 디베로 황제에게 말을 잘못하여서 황제가 죽을 때까지 로마에서 죄수로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황제가 바뀌면서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세워지자 그로부터 영토를 할당받아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리굴라가 살해된 후에는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총애를 입어 유대와 사마리아의 영토까지 받아서 실질적인 팔레스타인 전체의 통치자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헤롯은 나락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 전체의 분봉왕이 되는 이 왕이 되는, 어쩌면 정치력에 있어서 대자신이 자기 자신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성경 역사가에 의하면 유대인들로부터 호의를 많이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사람, 특별히 유대인의 의식을 엄격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이 어떠한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교회,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 이 헤롯은 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하여 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방향성이 헤롯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그저 이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 야망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그러한 이 정치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정치적 욕망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의 이 교회를 향한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또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성공을 위하여서 때로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죽기까지 모해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은 역사 또는 근대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세속적 성공을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혹시 그 성공을 앞둔 성도들의 삶 속에 그것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긴장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는 어떤 위치에 들어가려고 할 때, 혹은 일련의 성공을 거두기 직전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의 괴계를 펼쳐나갔다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크게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속적 성공의 삶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유교절 기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뻐하다라는 동사의 그 시제를 보면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 꽤 오랫동안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뻐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 힘들, 자기 이 권력,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진행을 하다가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어쩌면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 도와주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지지율이라고 하죠.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욱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끌기 위하여서 이번에는 이 교회의 어쩌면 그 최고 수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잡았죠. 그런데 때가 언제냐면 무교절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붙잡힌 시기와도 유사한 시기인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함으로써 마귀가 노리는 것은 무엇이었냐?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어떤 그 역사적 기록물들로 그때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때 굉장히 뭔가 영화에 나오는 그 미술적 효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감지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잔혹한 일입니다. 그리고 칼로 죽였다. 오늘날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람을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무서운 형벌이죠. 칼로 사람을 베어 죽였습니다. 사도들의 순교에 대한 이 전승이 있습니다. 다 믿을 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전해져 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헤롯의 칼에 순교했습니다. 안드레, 스구디아 헬라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도마, 메데 바사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빌립, 터키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마, 전생에 가면 알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목베임 당하여 순교했고, 소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블레셋과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데오, 이 바사에서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이 활에 맞아 죽었다는 게 스포츠가 아니죠.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는데 스데반과 거의 비슷하게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 이렇게 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은 20세기가 넘어가서야 나타난 말입니다. 그래서 사형수들도 최대한 고통 없이 죽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그 전에 이 사람에게 가해진 형벌은 굉장히 가혹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도 하기 싫은 어두운 일이었습니다. 어두운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황제가 또는 이 지도자들이 우상화를 통해, 자기 우상화를 통해서 이 권위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에서 다 얻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 잔혹한 통치를 통해, 잔혹한 형벌로서 얻고자 했습니다. 100에서 90이 우상화로 만들었다면 10은 잔혹한 형벌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100에서 우상화가 50이 되면 나머지 50은 또 더 잔혹한 어떤 형벌로서 사람들을 공포 정치하려고 했습니다. 북한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우상시 되기 전까지는 더욱더 잔혹하게 어떤 그런 행태를 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이제 베드로를 마저 칼에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잡았습니다. 그 전에 앞선 야고보는 칼에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 나도 이제 곧 죽겠구나. 칼로 찔러 죽이는 이 잔혹한 피해 잔치에 베드로는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나 민중들은 이것을 즐기는 듯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시각적 자극,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극입니다. 자극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어떤 자극에 대한 욕구를 충족받습니다.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많은 볼거리들이 쏟아져 나오죠.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걸 원합니다. 더 잔인하고 더 엽기적인 그러한 남의 이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점점 스포츠를 좋아하죠. 그러한 일면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뉴스를 좋아합니다. 이런 본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듯합니다. 정치 권력의 힘자랑, 이기고 지고 싸우는 이러한 싸움은 정말 흥미진진한 볼거리입니다. 그러한 오늘날의 이러한 매체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눈앞에서 사람이 어떤 묘기를 부리거나 어떤 연극이나 광대 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즐기죠. 그런 것을 즐기다가도 로마 이 정부에서 보여주는 형 집행쇼, 십자가, 죄인을 끌어다가 잔혹하게 때리고 죽이는 그러한 장면들,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보다도 더 볼만한 볼거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면 더욱더 잔인하고 엽기적이고 자극적일수록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얘기가 아니면 됩니다. 사람의 이기심이고 사람 안에 있는 그러한 욕망입니다. 죄성입니다.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폭력적이고 자극적이면서 이 정치 권력이 맹위를 부리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도 저런 정치 권력의 한편에 기대어 보고 싶다. 나도 저런 강력한 힘을 한번 내 손에 넣어보고 싶다. 그게 안 되니까 대리만족이라도 하면서 그것을 구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이러한 공포스럽고 충격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위안을 삼을 수도 있는 그러한 즐길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안이나 또는 군대 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 집단 따돌림, 이러한 현상들이 가능한 것은 사람들 안에 이러한 남의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사람의 이런 고통에 대한 그것을 즐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음지에서 일어난다고 표현을 하죠. 음지, 어두운 곳.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죽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것이죠. 그것이 지나친 것을 사디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단계, 타자의 고통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고통을 즐거워합니다. 사람이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마귀는 더더욱더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즐기는 즐거움이 마귀는 가득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베드로가 당한 위기는 정말 이 시대의 어두움이죠.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도 매우 유사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교절 이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베드로도 비슷한 시기에 체포된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 베드로가 당한 고난, 이 성도가 당한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의 연장선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또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헤롯 또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하여서 그 정치적 의도로서 야고보를 이미 죽였고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많이 보는 데서 특별히 이 무교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기의 앞뒤에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자랑하는 권력과 힘이고 그것의 결과인데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경의 관점에서는 극한 어두움이고 죄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절은 이제 6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키 구절입니다. 열쇠 같은 구절입니다. 작은 구절이지만 이것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수님과 비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홀로 기도하셨지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쩌면 교회가 생겼죠. 교회가 이미 생긴 상태였고 이 교회가 주는 엄청난 유익과 힘이 있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무리의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5절의 그 끝부분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 완곡어법적 미완료 과거라고 이렇게 그 시제를 설명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한 시제를 설명해 드릴 때 그랬죠. 유대인들이 한동안 기뻐하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들이 기뻐하는 그 기간보다 더 이 교회는요 지속적인 시간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 이 베드로는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전체가 이 한 사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공교히 세우는 이 사도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때로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고 많은 사람이 협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마음 쓰는 것이거든요. 마음 쓰는 것.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 마음을 쓰는 것이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음 쓰는 것을 싫어하죠. 굉장히 자기의 마음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불쾌해합니다. 어떤 우리 세월호 사건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아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갖고 지켜보다가 시간이 지나고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신경 쓰이게 하니까 이제는 인터넷에 그 세월호 관련된 사건이 뉴스에 나오면 댓글에 굉장히 악플이 많이 달립니다. 그만해라. 왜 계속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괴롭히냐. 너희들 이제 그 희생자 가족들에게 욕을 쏟아 부으면서 이제 그만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이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우리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 쓰는 걸 참 싫어하죠. 그래서 기도도 적당히만 조금만 하고 적당히 기도했는데 응답돼서 짠하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결과는 베드로 한 사람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다시피 베드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뒤에 많은 이 성경 기록물들이 남게 되고 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이 탄탄하게 세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만일 베드로를 사람이 그 기도가 아닌 어떤 기적이나 이런 성경에 나오는 기적 역사가 아닌 사람의 방식으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탈출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짜서 베드로를 옥에서 빼내려고 했다고 가정해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앞선 구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군인 4씩 4패에 맡겨 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교대로 밤새도록 4명이 한 사람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이 감옥에 갇혀 있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 동시에 쇠사슬로 매어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해도 탈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옆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끼고 이렇게 바짝 붙어서 끼고 있고 또 그 문 근처에서 두 명이 또 서서 지키고 있는, 그 외에도 그 전체 감옥을 지키는 어떠한 그 경비가 삼엄한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데서 이 사람을 빼내 온다고 계획을 짰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치 뭐 마피아 두목을 어떤 감옥에서 탈출시킬 때처럼 사람들을 매수해서 돈을 주고 간수장을 매수해서 탈출을 하려는 계획을 짰다고 해 봅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탈출한 이후에 그 간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죽였죠. 죽여버립니다. 누가 자기 목숨과 죄인 하나 풀려내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한들 자기 목숨과 바꿀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죽을 거 각오하고 돈 받고 빼내줄 사람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또 어떤 그 군사적인 힘으로 막 교회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달려들어서 뚫고 지나가서 베드로를 꺼내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싸움 중에 몇몇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기독교인인데 간수들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간수의 공격에 당하여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살리겠다고 여러 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역사에 보면 어떤 지도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죽는 장면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 드러나긴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인물을 이게 사람의 목숨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전투를 벌여 꺼내는 장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일 그것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야 될 또 하나의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저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보십시다. 성경 말씀 보십시다. 7절에 보시면 그 일어난 일들을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살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평안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를 깨웁니다. 옆구리를 발로 차. 여기서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이 말 그대로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세게 때렸다.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쇠사슬이 손에서 저절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이 일을 벌인 그 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안겔로스 퀴리우, 주님의 천사, 주님이 보낸 천사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빛을 비추며 광채가 빛나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뭐 영어에서 포스 나오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에서 이 빛이 포스죠. 포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보여주며 비추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군인들은 아마 이 빛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빛이 물리적인 빛일 수도 있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이제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벗어날 것을 암시하는 복선을 깔고 있는 그러한 빛입니다. 그 빛이 베드로에게 임하였고 베드로를 쳐서 깨웁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 베드로는 아직도 잠에 덜 깬 상태였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이 눈이 어두움에 적응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이 비춰질 때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게 그냥 환상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둡다가 빛이 비춰졌는데 자다가 일어났고 깊은 잠에 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환상인가 꿈인가 아직 비몽사몽가 아닌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지시합니다. 옆에서 8절에 보시면 이르되 띠를 띠고, 옷이 이렇게 너플너플하지 않았겠습니까? 걷기에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기 띠를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을 신으라. 신을 이렇게 잘 들러 매서 어디 이렇게 거치지 않게 잘 신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갈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천사가 지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옷을 입고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베드로의 길을 잘 안내하며 그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그러니까 문이 3개나 4개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때 이 문들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저절로 열리고 나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정신 차리고 앞을 보고 걸어갈 수 있을 때에 천사가 떠나는 이러한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이 잔인하고 잔혹한 시대의 이 세상의 미움과 분노 앞에서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피 흘림도 없이, 어떠한 희생도 없이, 어떠한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어떠한 그러한 일의 결과물들로 만들어지지 않은, 기도했더니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당장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많은 마음을 쏟아야 되기에 좀 비효율적인 어떠한 노동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큼 효율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가 최선인 것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이제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본 것은 뭐냐면 이거였죠.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것에 우리가 잘 보십시오. 천사를 보내었고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그 결과만 지금 일단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결과를 경험한 베드로가 결과를 먼저 경험한 후에 원인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였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수받고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남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으므로 빛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하고 응답될 까지 기도하는, 그리하여 천사가 베드로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깨워 인도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당면한 많은 어둠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 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